같이 일어나셔서 신년 시무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103년 전에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시무예배 및 할애를 갖게 되었사오니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거두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존재하는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네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새해와 새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총회와 교회를 섬기는데 서툴렀고 부족했고 마음은 있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어리석음도 있었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1만 교회와 2,700만 성도들이 나라와 총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어려운 세대에 긍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3회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총회장님에게 영적인 지도력과 해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추진력을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회 평안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영적 보험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907년도 1970년대 한국교회에 보험을 주셨듯이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농어촌 미자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계를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사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보시사 주님 그들의 어깨를 꽉 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장님과 또 합동주 총회장과 함께 한교련을 잘 이끌어 나가서 우리 남북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며 추락된 기독교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총회에 세우신 임원들과 각 부서의 부장위원장들 또 총회를 섬기는 60여 명의 직원들, 산하기관, 선교단체들, 해외에 나가 있는 1,800여 명의 선교사들, 기독공고, 신학대학, 남녀 전도회, 아동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주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반듯하게 섬겨서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데 쓰임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찬양으로 섬기는 익투스 찬양단 순서를 맡은 모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또 전국 산하 68개 노회장들과 노회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3회기 정무의학회의 회장인 이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어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이투수 찬양단의 특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순서지 참고하시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깡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깡패와 병기 대신이.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멘. 큰 환난에서 우릴 구하여 주실 것이라. 아멘. 감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총장이신 임명성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빅투수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단의 68개 노회와 9,096교회 우리 종회산하 각 부서위원회 산하기관과 산하단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새해가 되었지만 소망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격려보다는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한 화가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추운 겨울밤의 광경이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기 시작하는데 사방에 내리는 눈발이 세차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에 흩날리며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찬바람의 냉기 때문에 나무들은 너무나 외로워 보입니다. 그림을 더 자세히 보면 그 나무들 사이로 한 외딴 농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침침합니다. 그림을 쳐다보고 있으면 외로움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다시 붓을 들더니 노란 물감을 찍어서 그 농가의 창문에 불빛을 그려 놓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어둡고 외로운 광경을 일시에 밝고 명랑한 창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밤이 되면 거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지역 사회에 빛을 비추어 줘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지역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랑과 격려와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랑과 격려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만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끌려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기가 더 쉽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격려를 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의 소망이 없이 풍랑을 만나서 포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곁에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둔 시간에도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사람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크리스찬이고 우리 교단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왜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에게 그렇게 열광하고 있습니까? 박항서 감독은 그 베트남 국민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2002년 히딩크 감독과 함께 일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은 거리 응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응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들도 운동장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응원을 했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도 온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보는 광경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응원을 잘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응원하고 자식들을 응원하고 교회를 응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가 격려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격려하는 일을 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총회와 노회의 중요 인물들이 모여 계신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은 분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리고 또는 저는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인사하신 다음에 덕담을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씀,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라든지,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든지, 목회가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라든지, 덕담을 한마디 하시면 먼저 인사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덕담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경기는 유럽 네, 목사님 받으시기도 하고요. 시대는 장로는 실제적인 인사를 하시면 사후 번창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보십니다. 보면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떨어지면 그 지체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뜨개질할 때 이렇게 실을 감은 그 실 뭉치가 있죠. 동그란 실 뭉치를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실의 끝을 자기 손에 감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사랑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불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또 자기 손에 한번 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또 불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실로 엮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두 사랑의 끈으로 엮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주님이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전에 어떤 부인이 일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만 차 키를 자동차 안에 놓고서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차가 잠겼습니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서 밖에 나왔다가 그 차 운전석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니까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열리는 거를 몰랐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쁘게 일하는 남편을 또 오라 그랬는데 문이 열려있다고 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잠궈버렸습니다. 그 다음 바로 경비하는 사람이 오더니 아주머니 방금 아주머니 남편 오셔가지고 문 열어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항상 특별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몸의 다른 지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은사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발 뒤꿈치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아름다운 눈이나 사랑스러운 목소리나 흘러내리는 머리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발 뒤꿈치라고 해도 그래도 교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은사가 아닐지라도 그 은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평준화시켜 놓았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많은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많은 지체, 우리 많은 사람이라고 2번 많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단의 성도가 271만 명입니다. 목회자는 2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19,320명입니다. 그 많은 분들을 총회장이나 임원 몇 사람이 다 격려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모두가 격려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목회자 몇 명이 다 격려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격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격려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4절 5절에서 강조한 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팀,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선수들이 같은 편 선수들이 얼마나 격려를 열심히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좋은 팀일수록 격려를 잘하는 팀입니다. 축구에서 한 선수가 공을 넣으면 모든 선수가 달려와서 그 사람을 포옹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심지어는 볼이나 이마에 키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팀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뿐입니다. 여기 합동총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합동측 교회나 성도들이나 우리 통합측 교회 성도들이나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 있고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강점입니다.
최고의 요리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각각의 재료는 그 재료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잘 협력해야 합니다. 잠비아의 격언에 당신이 혼자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달릴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릴 때 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화가 있죠. 철새우리들이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V자를 거꾸로 한 대우로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맨 앞으로 날아가는 오리가 그 상승 기류를 만들어 주어서 그 뒤에 가는 오리들이 그 기류를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1.7배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리들이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꽥꽥꽥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앞에 가는 오리를 격려하는 거래요. 잘한다. 꽥꽥 계속 그렇게 가라.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겁니다. 오리가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병들거나 이상이 생겨서 낙오하게 되면 한두 마리가 같이 땅에 내려와서 돌보아주고 나중에 다시 다른 철새들과 함께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새를 무슨 뭐 새대가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추락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단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할 때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부흥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이고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교회가 늘어가면 한국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남을 비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기독교는 3.1 만세 운동에 앞장서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3% 소수의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침체하는 이때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과 또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의 소망이 되고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사나 구청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섬기는 목회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사나 우리 모든 부서와 또 위원회와 또 우리 산하 기관 단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긴장이 해소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도 잘 보존되어서 평화로운 복음 통일에 소망이 비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